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올해 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가 여기에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기초로 만든 우리 공동체의 표를 소개했고요. 또 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참된 교회론은 세 개의 기둥이 있다.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올해는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서 일과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수요 성경부 시간에도 한 차례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억에 그 한계가 있으니 간단하게나마 상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고요. 요시야 왕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절까지 대략 40년 동안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 왕의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때는 남유다의 운명이 서서히 이제 저물어가는 그때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멸망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1장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장 초반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신상에 관한 그 정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 그가 또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 또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이방원에 의한 왕자의 난이 두 차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 시대에도 비슷한 그 왕자의 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태조 이성계처럼 아들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아들들이 이제 서로 권력 쟁투를 벌이고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번째 아들 솔로몬과 이 권력 쟁투가 벌어졌을 때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왕이 됐죠? 이 권력 쟁투에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된 이후 당연히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축출이 됐겠죠. 그래서 유배를 갔던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 지방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이 권력의 주변부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가문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가문의 출신인 이 예레미야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아셨다, 선택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뭐 더러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정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하나님께서 주변부에 있던 사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을 예언자로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한 변변치 않은 가문의 출신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요, 말을 잘 못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이 부름을 받았을 때의 당시에 나이가 대략 한 20세 정도 전후일 거다, 20세 가량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가치 있게 여겼던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충분히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나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지나서 급속도로 쇠퇴했던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던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곧 멸망으로 치닫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이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인해서 신라 같은 그런 희망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또 지엽적인 회복이었을 뿐 나라는 점점 더 배교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조망해 볼 때 이렇게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급한 시기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위태롭고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나이도 어리고 변변치 않은 가문의 출신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왕 선택하실 것 같으면 좀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모두가 좀 동의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은 가장 위급하고 가장 위태로운 상황인데 주목도 받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요, 나이도 어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도대체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빈약한 출신과 나이 어린 문제, 이것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죠.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내가 과연 이 위기의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같이 변방 출신인 사람을, 나이 어린 사람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감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에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이었겠죠. 나의 출신, 또 어린 나이, 그리고 어눌한 말솜씨 때문에 내가 혹여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어쩌죠?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약점투성인데 어쩌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토록 인물이 없었던 걸까요? 이 위태롭고 위급한 시기에 이런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없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신 걸까요? 예레미야는 누가 보더라도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죠. 하나님만의 독특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은 나름의 또 우리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이 기준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의 남다른 기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세상의 기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학식이 많고 가문까지 훌륭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연약함이, 이런 비천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남다른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에게 필요한,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내 손으로 내 입에 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부족한 출신이요, 나이 어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처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급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내일 당장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토록 열정적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토록 집중하셨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의 그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목사로 부르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나서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죠. 또 누군가는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십니다. 혹은 성도로 부름을 받기도 하죠. 반주자로 부르시고 촛불 점화자로 부르시고 예배 봉사자로 부르십니다.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남다른 권력이 있어서, 남다른 재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니 하면서 고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의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만약 그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 자리를 채우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생겨날 것이고 상처받는 일도 많을 것이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수모만큼은 아니겠지만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